할렐루야. 욥기 3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말씀을 시작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고 그것은 욥의 범죄함이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더 강건케 하시는 시험이었고, 또 마귀는 욥을 시험에서 무너뜨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데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종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혼란과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계속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지금 그 변론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이 엘리후가 32장에 보시면 1절에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거침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이 지금 자식들이 다 죽고 그 처는 저주하면서 떠났고, 그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들어서 기와로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욥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이 그 말에 대답을 해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32장 2절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너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너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나서서 옆에 지켜보니까 욥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반론을 하지 못하고 욥이 스스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느냐? 여기 기록했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계속 욥이 죄가 있다 하고 욥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보기에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어려우냐, 그럼 하나님 실수해서 너를 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 실수해서 너를 치고 하나님 잘못해서 너에게 이런 징계를 주고 있고 너는 어려워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너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속속히 다 알 수는 없죠. 그 친구들이 옆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그것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있고 왜 이기지 못하냐?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보고 똑바로 지적을 해야지 왜 못하냐, 이렇게 엘리후가 책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죄로 말미암은 이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생사화복을 다 알 것 같으면 지금 오늘 무슨 실수를 하면 내일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만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는데 뭡니까? 말씀이죠. 또 거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울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자꾸 싸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잘 안 보이냐?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잘 볼 수가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고 인간들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줘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줘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희미한 게 없겠죠. 더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직접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더 분명히 알겠죠. 지금 우리가 완전하다 말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엘리후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고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옳고 그름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100%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만 말해야지. 참 인간적인 생각도 자꾸 말하면 그건 인간적인 모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 회의를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근데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주의.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놓고 교회가 다시 뭐합니까? 민주주의 합니다. 다수결로 하죠. 차라리 저는 가끔씩 이제 내일도 노예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서로 노회장하고 서로 임원하는 것 때문에 투표하고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돈을 그만큼 쓸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라. OX 넣어가지고 이게 뽑으면 되잖아요. 1번, 2번 넣어서 뽑으면 돼요. 뭘로 그렇게 싸우냐. 당신이 노회장 돼도 은혜가 되고 당신이 노회장 돼도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뽑아라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몇 달 동안 서로 연락을 하고 뭐 누구를 뽑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안 되면 2번, 3번, 작년에 그랬어요. 2번, 3번 뽑아가지고 노회장 겨우 뽑는 거예요. 작년에 우스운 일이 벌어졌죠. 이 뽑았는데 A란 분이 됐어요. 됐는데 계산을 하니까 0. 몇 프로가 모자라는 거예요. 가반수에 0. 몇 프로가 표 한 장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재투표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재투표를 하니까 B라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가반이 안 돼서 재투표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B라는 분이 되고 나니까 A라는 분이 법적으로 따지면 이 무효표를 전체 표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 뭐 소송을 하니 뭐하니 막 그래 싸우는 거예요. 결국 뭐 이게 수긍하고 넘어갔지만 사람의 논리와 이런 것, 이 방식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들고 오니까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틀렸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들을 배제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참 똑똑합니다. 이 보니까 엘리야가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총명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바른 것이 뭐가 바르고 뭐가 틀렸는지 분별하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왜 이게 뭐가 틀렸는지 뭐가 바른지 분별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기지 못하냐? 바른 말을 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엘리야가 어리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어리다,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노인이라고 다 바른 소리 하고 어른이라고 다 옳은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바른 소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연륜이나 어떤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지혜를 주셨고 사람에게 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도 영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말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말들을 해야 합니다. 32장의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말씀 앞에 틀린 것들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욥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마라. 욥이 옳다라고.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 욥의 지혜를 깨달았다, 욥의 말을 듣고 나니까 욥의 말이 다 옳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면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욥은 하나님만큼 전능하냐, 하나님만큼 똑똑하냐? 여러분 그런 걸 인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뭘 위해서 하느냐? 욥의 잘못만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욥은 잘못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인과응보적인 가치관과 생각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이 자꾸 어디서 나오냐?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결론에서, 이런 이유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면을 할 때도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이나 이런 일에 가서 말을 할 때 참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다가 늘 술 먹고 죄를 짓더만 저렇게 죽었다. 우리가 말할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정죄하고 결론을 짓느냐? 그 장님들이 코끼리 뒤에 발 잡아보고 꼬리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하신 일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걸 말해야 되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이기지 못하냐,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엘리야의 말이 다 옳다 하더라도, 엘리야의 말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참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항상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계시록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뭐라 합니까? 구원은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구원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은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명책을 보고 있는 것은 저 사람 지옥 갔다,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저 천국 못 간다.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이라도 잘못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자살을 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이제 교단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 갔다, 우린 장례를 못 치러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그랬어. 자살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었으니까 천국 못 간다. 어디 있냐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래, 자살하는 것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 끝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하다 못해 제가 인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는 이 순간에 나는 실수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 후회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이킴이 안 되고 죽었다. 살려고 다시 발버둥 쳤는데 살지 못하고 끝에 순간적으로 회개하면서 죽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구원받았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집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목사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끝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부인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래, 천국 못 갔다.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가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말을 바라해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리고 엘리후가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말을 해야 되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바른 이 공의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데려가시리로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이 맞습니다. 바른 말이죠. 사람들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고 나는 바른 말을 할 것이다. 바른 말을 할 것인데 내가 틀린 말을 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갈 것이다. 사람들에게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욥의 친구 3명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엘리후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아첨하지 않고 나는 지혜의 말을 할 것이다. 난 참지 못하겠다. 바른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내 기분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마귀가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꺼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쓰면 그게 자기를 위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